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우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도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에도 본문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무리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바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때로는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면하게 되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보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곤물에서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깨우라, 예수님을 깨우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성경은 사건, 사고, 임명, 지명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오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그냥 지명으로 오늘 우리가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과 지명과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 복음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큰 광풍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역시 누가복음 8장에서도 큰 광풍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 마태복음 8장에서는 큰 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큰 놀이 일어났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에서는 놀이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큰 광풍이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큰 광풍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마치 지진이 나가지고 바다나 폭풍으로 막 일으켰을 때, 해일 같은 것이 일으켰을 때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 해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해일. 해일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거기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맨 뒤편 이런 뜻이에요. 고물에서 주무신지라. 그러니까 배 맨 뒤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항해하는 배가 마치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큰 해일이 와서 배를 뒤집히질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몸이 아팠을 때 그 몸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장독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맨날 촛불 켜놓고 빌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찾아간 것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에다가 제 이름을 하나 걸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자기 이름 써서 걸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당의 이름을 걸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당이 저를 위해서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한번 갔다 왔다 하면 저희 집 그날 아침 밥이 달라져요. 그 밥은 무슨 밥이냐? 그냥 밥은 똑같은데 거기에 꼭 하나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백설기요. 그날 저녁에 가서 굿하고 백설기 떡을 해가지고 떡을 가지고 와서 그날 아침 밥상에 올려요. 그러면 무당한테 갔다 왔구나. 그래도 효과가 없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찾아간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제 친구에게 혜리를 데리고 좀 교회 좀 가라.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에 찾아가서 깨워야 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구출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 즉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너무 다급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해일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막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해일이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시 앞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지금 즉시 이따 10분 후회가 아니에요. 1시간 후회가 아니에요. 지금 즉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 원문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나이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듯이 오늘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가 빌겠습니까?
아니면 무당을 수영 어머니 삼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구슬을 하고 오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정한 수를 떠나놓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당에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슬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해결해달라고 그분의 문을 두들겼더니 그분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가려운 데가 어디냐? 네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어디가 있느냐? 예, 예수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40년 연장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큰 광풍과 같은 바다에서 지진이 나는 그 해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처럼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무당에 찾아가서 비는 것 그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즉시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꼭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의 문제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광풍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도래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 두들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활짝 문을 열고 사랑하는 자야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네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요.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큰 놀과 같은 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해일이 탁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본에서 그 지진이 나서 해일 오는 거 보셨습니까? 자, 쓰나미라고 그러죠. 그 해일이 쫙 쓰나미가 오는 거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큰 배도요 그냥 꼼짝 못하더만요. 그냥 동네로 밀고 넘어오는데 그냥 방파제 아무리 쌓아놔 일본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방파제 그 위로 뭐 차 배 할 것이 막 넘어오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인생의 해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쓰나미가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요 죽고 싶을 만큼 인생의 쓰나미가 찾아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시편 55편 1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원수가 핍박을 하는데 죽고 싶을 만큼 쓰나미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막 공포가 덮은 거예요. 쓰나미가 찾아오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오니까 막 다 놀라가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비명소리가 없어. 왜? 쓰나미에 다 밀려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촬영하는 장소까지는 쓰나미가 올 줄 몰랐지. 그래서 열심히 촬영했어. 그러면 그 쓰나미가 자기가 있는 촬영하는 거기까지 막 이게 일자로 서가지고 오니까 와. 그런데 그 촬영하던 사람이 어디로 없어.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어요.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펄펄 날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루 내가 빨리 죽어서 그냥 세상 펄펄 날고 싶다 그러잖아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에 머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너무 힘들었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펄펄 날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에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사도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사도라 이런 뜻이 원문에. 그러면 요즘 말씀하면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대사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를 파송합니다. 이것은 곧 대통령이 가지 아니해도 대통령이 말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사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대사로서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로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은 사도이시라. 사도는 대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는 원문의 뜻은 구원자요 중보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과 같이 선지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수행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사역을 짐승이 대신을 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재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부 다 전가를 시켜서 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구약적 예배예요. 신학적 예배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소가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까? 저는 진짜로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고,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고, 저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다, 이 뜻은 원문에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수가 다 차면, 우리의 생명이 다 차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천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나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모를 새들이 지적이고 이런 물꽃들이 쫙 피어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예수 믿고 먼저 죽은 그 선조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지진에서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배에 탔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죽음의 공포에 휩쓸린 거예요.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배가 싹 가라앉으니까 막 공포가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더구만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해. 그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으면 물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면서 찬양하죠. 그러면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역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그런 광풍이, 쓰나미가 올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찾아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큰일났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광풍이 불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을까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요.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석가모니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한들, 석가모니에 대해 돌을 텄던 성철 스님은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거요 우리 이등이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평생 수행을 안 해도 알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요. 그러면서 결과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은 없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신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유명한 말이라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써서 절간에다 붙여놨어.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 무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생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두들겨 깨우십시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깨우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건강아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2025년도에도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신앙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